10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9장 25절에서 10장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절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너희를 열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그 명으로 성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이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에 하나를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개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저항으로 배를 만들고 처음과 같은 두 판두를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만든 배에 넣었으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네야 야긴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길을 떠나 구보다에 이르고 구보다를 떠나 목바다에 이르듯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금식이 없으며 기업이었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자손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걸어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10년 전에 어떤 중국 청년이 24살 친구가 인터넷 경매 사이트에 상품을 내놨는데 그 상품 제목은 자기 영혼이었습니다. 이유는 영혼이 필요 없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24살의 건강한 남자의 영혼을 팝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깨끗한 상품으로 0.1 위엔부터 시작합니다. 아니, 지 영혼이 깨끗한지 안 깨끗한지 어떻게 알아요? 0.1 위에는 우리 돈으로 약 17원 정도 합니다. 문제는 자기 영혼이 17원 밖에 안 되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59명이 입찰했고요. 약 11만 원에 팔렸대요.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치를 매기면 얼마일 것 같아요? 일단 매길 수 없어요. 성도라는 것은,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은 사실 자기 가치를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안다. 그 표현이 성도라는 성도. 여러분의 가치가 숫자로 매길 수 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그 정도로 매길 수 없는 아주 존귀한 가치예요. 여러분, 진짜 비싼 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게 진짜 비싼 거예요. 비싸봤자 여러분
가치를 매기고 있어요. 이거 1조다 그러면 그건 1조예요, 그냥. 근데 여러분들은 그 값어치도 매길 수 없을 만큼 존귀한 존재예요. 아멘 하신 분만 그렇게 존귀한 분이고. 성도의 가치를 모른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40주야를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 기도는 그 자세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 가치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한번 콕 불어버리면 이 쓰잘데기 없는 이놈들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못된 놈들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쓸데없는 놈들 그냥 불어버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알고 그 가치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의 가치가 얼마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치를 매길 수 없다고. 그 정도로 소중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존재야. 난 가치도 없어. 나 팔아봤자 얼마나 나오겠어? 이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25절부터 오늘 주어진 말씀이 시작이 되는데 25절 전, 그러니까 24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다.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자들이다.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5절에 보세요. 25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시겠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 또 10장 10절에 보니까 또 40주야를 또 기도했다는데 자 그리고 그 사이에 기도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하시겠다는 생각을 여러분 접습니다. 거둡니다. 여러분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이 민족을 멸하겠다라고 했는데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26절, 29절. 자, 먼저 26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니까 모세가 멸하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근데 그 멸하려고 했던 그 대상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가치를 갖고 있었느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기업이다. 이 말 제가 이 신명기 앞에서 계속 반복했던 여러분 히브리어 생각나나요? 서큘라 하나님의 기업, 주의 기업. 여러분 29절을 읽어봅니다. 29절. 자,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모세는 하나님이 멸하시겠다고 했던 이 백성, 이 민족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이니까 하나님 멸하지 말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기업이라는 이 말은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말 같은 거예요. 그럼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야, 진짜 내가 너를 안 사랑하는데 내가 할 수 없이 결혼한다. 이게 고백이에요. 사랑하는데 누구만? 당신만. 그게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내용 고백을 못 들어봐도 할 수 없어요. 네. 그게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고백입니다. 난 너만 사랑해. 난 당신만 영원히 사랑할 거야.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메시지잖아요. 나만 사랑해. 네. 요 얘기.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진멸을 당할 만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이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 멸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멸하신 그 민족은 주의 백성이고 주님께서 신랑이 신부에게 사랑하는 고백처럼 그렇게 여겼던 존재인데 어찌 하나님 멸할 수 있겠어요? 멸하지 말아주세요. 그런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온 세상이 내가 창조한 내 것이지만 그 가운데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이고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넌 내가 너를 바꿀 수 없는 존재다 라는 그런 내용이 기업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서클라 그런 사랑의 하나님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고 선포인 내용인데 여러분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라는 것은 마치 주님이 나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이걸 또 곡해하면 안 돼요. 나만 사랑하시니까 옆에 사람 안 사랑하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주의 기업으로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겠다는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인지 아는 것 그게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잘못된 신앙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쓸모없는 존재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자기를 어떻게 여러분 대하겠어요? 존귀하게 대할까요? 아니요. 자기 스스로 학대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해하시고 나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사실을 안다면 내 존재 가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선언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돈의 가치로 나를 매길 수 있다고요? 없어요. 그만큼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기업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모세께서. 자, 그리고 26절, 29절 우리가 읽었는데 하나님은 나를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선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다시 26절 눈으로 보세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선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에요. 근데 그런 백성을 어찌 멸할 수 있겠어요?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선으로 인도하셨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밀세밀하게 사랑하시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10장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24장이 나올 겁니다. 잘 찾아보세요. 나올 거예요. 24장 6절을 찾아보세요. 2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자락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자락을 전당 잡지 말라. 이는 생명을 전당 잡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우주의 CEO예요. 이럴 때는. 근데 그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주 세세하게 고주할 미주할 그 맷돌 윗짝 그거 전당 잡히지 마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뭔 말이냐? 그럼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히지 말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집에서 맷돌 갈아가지고 그거 곡식 빠서 그래서 여러분 밥 먹고 그러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에게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돈이 없어서 전기세를 못 냈어요. 수도세를 못 냈어요. 그러면 석 달 뒤에 어떻게 되죠? 네, 끊어져요. 경험해봤어요? 정확히 석 달을 내가 얘기했는데 끊깁니다. 그렇죠? 도시가스비 안 내면 끊깁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를테면 가스레인지, 압력밥솥,
이런 거 전당 잡히면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럴 때면. 근데 하나님이 미주알 고주알 아주 세세한 것처럼 이런 거 너희들 전당 잡히면 그 전당 잡히는 건 생명을 전당 잡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마. 이런 걸 세세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24장 10절에서 15절을 보면 그 비슷한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전당물을 또 취하지 말라. 전당 잡히지도 말고 전당물을 취하지도 말라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17절에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가구의 옷을 전당 잡지 말고. 자, 그리고 19절을 읽어봅니다. 자, 24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밭에서 곡식을 뗄 때에 그 한 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남겨두래요. 20절, 21절 계속 이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만큼 자비롭고 온유하시는 그런 한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가 택하신 백성, 자기가 신부로 삼으신 백성을 어떻게 하시겠느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오면 큰 위험을 보이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세세하게 아주 자비롭게 온유하신 그 모습으로 하나하나 코치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이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인데 여러분, 왜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아십니까? 전능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려고 전능하신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만왕의 왕이신 줄 아십니까? 나를 돕기 위해서. 왕이신 하나님이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철저히 이 모습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 나를 얼마나 세세하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코치코치 하나하나까지 역사하시는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모르니까, 그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더 커 보이지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힘들면 그 힘든 조건이 보이지 그 뒤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알아요.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어떤 속성을 갖고 계시는지 알면은 제대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요, 사실.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볼 거예요. 쥐라고 했을 때, 쥐 하면 뭐가 떠올라요?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요? 자매님들, 쥐! 지금 부엌에서 일하는데 쥐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아! 그럴 거죠. 쥐가 여러분 잡아먹습니까? 근데 왜 여자들은 그렇게 무서워해요? 징그러운 거예요. 맞아요. 쥐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징그러운 거지. 그런데 어떤 한 인간이 그 쥐라고 생각했을 때 다 징그럽게 생각하는데 어떤 한 인간은 귀엽게 생각한 인간이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월트 디즈니라는 사람. 디질라. 쥐가 징그럽지 귀엽냐고. 이 디즈랜드죠. 근데 그 한 사람은 귀엽게 봤단 말이에요. 그 쥐를 어떻게 표현하죠? 그 사람은 실제로 귀엽게 묘사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 쥐꼬리, 징그러운 쥐꼬리를 보고 마우스를 발명하는 거예요. 요즘 컴퓨터에 마우스 없으면 못 써요. 그렇죠? 무슨 얘기냐?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시각. 이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여전히 쥐를 생각하면 징그럽게 생각할 겁니다만, 긍정적인 것은 학대에서 보고 부정적인 것은 축소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세상에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이유 중이 바로 이 우울증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의학적으로 병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걸 철저히 이 우울증은 믿음 없는 거야,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실제로 어떤 의학적인 이유, 어떤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배제하고, 그렇다 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 우울증에 걸리는 그 상황, 그런 조건들, 환경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런 환경을 보기 전에 우리는 성도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어요. 이것을 우울증에 걸린 사람 다 믿음 없어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힌다면 하나님의 강한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 하나님의 크신 위엄은 왜 존재하느냐?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하나님을 보셔야 그 하나님 또 보여요. 여러분, 더 나아가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27절, 28절 읽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옵니다. 9장 27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을 멸하면 안 되는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존재다, 이 문제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결코 이 백성을 멸했으면 안 돼요. 자, 이거보다 더 좋은 본문이 하나 있어요. 사실 제가 수요일날 다니엘서 강의하는데 다니엘서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이 기도 내용은 다니엘의 기도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 내 민족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런 같은 맥락입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이 민족을 멸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영광도 아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 날 그대로 그냥 멸하시도록 내버려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또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 이것이 또 이런 본문에서 또 비춰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당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하나님의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기업으로서 살 수 있을까요?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죠. 저는 설교 중에 가끔 이런 말을 잘 하죠.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잘 본다고. 여러분, 사자와 표범 같은 이 고양이과 동물은요,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사는데, 근데 초식동물을 잡아먹을 때 법칙들이 있어요. 사자와 표범. 그들은 초식동물의 입을 물어요. 입을 물을 수 없는 큰 동물은 목을 물어요. 그래서
숨통을 끊어놓고 먹습니다. 근데 아주 잔인한 동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들개입니다. 들개. 들개는 떼로 다녀요. 떼로. 아주 체구는 작은데 자기들의 4배 더 큰 초식동물도 잡아먹어요. 근데 들개는 어떻게 먹느냐? 자기가 물린 배를 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초식동물은 살아있는데 뜯기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잔인해요. 왜 이 예를 들까요?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피를 사랑하니까. 그럼 제가 방금 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사는 모습이 달라져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들개처럼 성도가 이렇게 잔인하게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사자와 펴보면 선한 동물이고 들개는 악한 동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슨 짓거리도 하는, 물리는 대로 잡아먹는 그런 잔인함이 우리 안에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 때문에 배신도 밥 먹듯 하고, 아부 물론 이건 상관없는 거고,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잔머리 굴리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 이런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 성도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제사함을 받았고, 그래서 그분의 기업으로 서큘라, 주의 기업으로를 받은, 주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거룩한 형성으로 변화된 주의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죠. 우리는 들개들처럼 이익을 쫓기 위해서 물건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절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정정당당한 신부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신부다운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의 신부인데 거의 첩처럼 살아요. 세컨드, 서드로 살아요. 이게 여러분 웬 말입니까? 정정한 퍼스트 신부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렇다면 이제는 우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10장 1절 또 눈으로 보세요. 1절 첫 단어가 뭡니까? 그때. 여러분 그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2 돌판을 또 허락해 주십니다. 근데 이 2 돌판은 첫 번째 돌판이 아니라 2번째 받은 돌판이죠. 왜요? 첫 번째 받은 돌판은 이 돌판 받고 내려왔던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니까 화가 나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받은 2번째 이 돌판을 받고 나서 여러분 이 2 돌판을 받았다라는 것은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아까 신랑 신부의 말에 근거처럼 결혼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관계, 언약관계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궤라는 것을 준비하라고 했고, 그래서 그 주신 2 돌판을 궤에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궤라는 것은 실제로 나무 상자예요. 이렇게. 여러분 나무 상자에 넣었다라는 거죠? 그럼 보관한다는 뜻입니다. 보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보관한다는 뜻이고, 그리고 그 궤 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룹을 세워요. 그룹.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은 궤 속에 돌판을 넣었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의 발 아래 두었다는 뜻이고,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돌보심 발 아래 있다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이제 그것을 만천하에 아니고 특별히 이 이스라엘 자신에게 확실하게 하나님 계속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진을 보면 반드시 그 행진 맨 앞에 뭐를 세우고 가죠? 언약궤를 세우고 가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야, 나머지 것들 잘 봐. 내 신부야. 내 신부니까 건들지 마. 죽어. 이런
뜻이고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으로 보면 나는 하나님의 신부야.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이런 표시, 일종의 어떤 시일 수도 있고 세레머니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방편에서 자, 이방 민족들 잘 봐. 얘네들은 내 신부야. 건들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너희들 까불지 마. 이런 모습이다. 이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행진하는 모습이다.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 번만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이 모습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를 대표하는 이 모습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러다 보면 자, 그 언약궤를 맨 앞에 두고 행진하는 나 자신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럼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걸린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그런 가정을 둔 최고의 명문 가정에 살고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나에게 주신 사명, 여러분 나에게 주신 달란트, 나에게 주신 그 재능, 그것도 최고의 것으로 주셔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존재. 그러면 여러분 이걸 제대로 이해했다면 나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됩니다. 자긍심.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이건 자만이 아니에요. 교만도 아니에요. 나의 존재를 바로 아는, 나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자긍심이 되는 거예요. 제가 유일하게 요즘 보는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기업의 회장 손녀딸이 그래서 잃어버려가지고 사사를 읽고 있는 분들은 다 보는 거예요. 이런 한 그룹의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힘들더라고 보니까 참 여러분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집에서 안 태어나가지고 그 서민에서 살았던 아이가 하루아침에 자기 집으로 가봤더니 이사간 거예요. 그쵸? 왜요? 내가 밥 먹는데 우리 식구가 밥 먹는데 내 옆에 하인들 같은 사람들은 서서 시중을 들려고 준비하고 있고 웃긴 거죠. 자기가 볼 때는. 그리고 음식을 품위 있게 먹어야만 하는. 내가 지금까지 그런 삶을 안 살았는데 여긴 웃긴 거예요. 라면 먹고 싶은데 라면 같은 건 우리는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고. 무슨 얘기일까요? 한 그룹의 한 가정이 야, 세상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린 남다른 존재야. 우린 특별한 사람들이야. 그것을 드러내는 아주 좋은 장면이더라고 보니까. 여러분, 저는 그 드라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 회사의 그 그룹의 오너의 가정에 사는 사람들도 야, 우린 일반 서민하고 똑같이 살면 안 돼. 이런 특별한 의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게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만은. 자, 우리는 우주 만물 창조주, 이런 우주의 CEO의 자녀예요. 그럼 그 CEO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괜히 겉멋들여서 품위 있게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 앞에 너무 당당하고 그냥 위축돼가지고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자녀 삼으셨기에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그래서 나는 그분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알고 보면 자녀다운 삶을 하나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 맺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앞에 두고 가는 이 이스라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앞에 세우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야. 난 하나님의 그 언약된 백성이야. 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 여러분 이런 자긍심 갖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우리나라에 와서 무조건 카퍼레이드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쵸? 근데 여러분 금메달 따온 선수가 아우 부끄러워요. 그래서 여러분 카퍼레이드 하는데 나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다녀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나옵니까? 그쵸? 그 금메달 하나 따고 정말 당당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당함이 지나치면 절제가 안 되면 교만이 또 될 수 있어요. 이것들은 아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잖아. 깔보란 뜻이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제가 걱정이 많았어요. 네. 왜냐하면 오후 예배를 석 달 만에 드리거든요. 거의 2달 정도 외부 강사가 오셨고 물론 이제 추수 감사절도 했지만 메시지 짧고 근데 신명기 강의는 석 달 만에 한 거예요. 15주 만에 했어요. 정확히. 마지막 설교가 우리가 알아야 할 것 1이었어요. 기억을 할까? 나도 기억 못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셔야 합니다. 난 하나님의 존귀한 자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서큘라 주의 기업으로 여기신 그런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 존귀한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